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신약 성경 355면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에 입대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 중에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식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 걷는 훈련입니다. 줄 맞춰서 걷는 훈련. 저도 처음에 입대를 하고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 제식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제식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화를 낸 첫 번째 이유는 못 걷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걷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줄 맞췄더니 못 걷는 애는 애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보면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 근데 막 긴장하고 뭐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까 뒤돌아까 뭐 제대로 해서 이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분별 못하면 좋을 텐데 그것 때문에 기합을 받잖아요.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화나는 건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걸 걷는 걸 못 걷는 사람이 있겠어요, 군대 온 사람 중에. 근데 왜 꼭 줄 맞춰서 그렇게 걸어야 돼요? 전쟁할 때 줄 맞춰서 걷는 거 없잖아요. 이게 전쟁의 능력도 기술도 아니에요. 그냥 기합 주려고 하는 훈련 같은 거예요. 너무 막 속에서 부글부글, 이 고등 인력이 와서 이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하거든요.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구호에만 집중하게 돼요. 좌양 앞으로. 그럼 딱 발을 맞춰서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그 우로 가면 내가 왜 우로 가야 돼?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우로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가 그러면 지금 다 왔는데 왜 또 뒤돌아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뒤돌아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군에 입대할 때 첫 번째로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인 이유는요, 군인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고 명령에 반응하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전쟁에서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걸 하느냐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야 되는데요가 아니라 상급자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바로 반응하게. 군인이 전쟁할 때 앞으로 돌게요. 근데 적이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나가야지. 총탄이 막 떨어지는데 총알이 저기 너무 많은데요. 이러면서 설득하고 뭐 해결하고 생각하면 전쟁 끝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이 제식 훈련이라는 걸 제일 먼저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제식 훈련 받아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때 개회 예배 끝나고 제식 훈련을 해볼까 지금. 왜? 너무 자기 생각, 자기 뜻 많으니까. 딱 내려놓고 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믿음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태도와 자세가 뭐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요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해라. 어려울 게 있나요? 장소도 정해져 있고 할 말도 있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는 용서받으면 안 될 나라거든요. 왜? 니느웨 때문에 민족이 너무 많이 애를 먹고 또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멸망한다고 전하면 이 사람들이 또 혹 회개할까 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까 봐, 그러면 그 나라는 긍휼히 여김받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렇게 대담한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게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모세가 가다가 너무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로 부르시고 하신 명령은 신을 벗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야 되겠구나. 우리 동양 사람들의 이 생각으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깨끗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청결함을, 깨끗함을, 거룩함에 대한 존경을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거기도 어차피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지정해 주시고 신을 벗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 거룩한 곳에는 깨끗함으로 들어와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룩한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려놓아야 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신발은 뭔가 계약을 할 때도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너를 부르고 너를 사용하고 네가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터인데 저희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만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대한 그런 유혹들을 분명히 경험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능력과 역사를 이뤄내실 수 있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충분히 타협하고 뭐 이럴 것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온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첫 번째로 해야 될 마음이 뭐냐?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냥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나는 정말로 뭔가 받고 뭔가를 듣고 싶고 누구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부르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왜? 복 받으니까. 이건 왜 해야 돼? 그런 거 묻지 말라고. 불경하다고. 그냥 하라면 하라고. 왜? 안 하면 벌 받고 잘하면 복 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왜라고 물어보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걸 대단히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요, 조그만 유혹과 미혹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살면서 이랬을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는 왜 먹지 말래? 그럼 아담이 이렇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마. 먹을 거 많은데 왜 괜히 그거 기웃기거리냐고. 먹지 말라니까 그냥 먹지 않으면 돼. 먹을 거 많으니까 그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캥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건 왜 먹지 말라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아담이 뭐라 그러셨더라? 맞다. 이거 먹으면 죽는데. 죽으니까 먹지 마.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딴 생각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거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취약해집니까? 뱀이 유혹을 합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시냐?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선악과는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셔? 먹으면 죽는데. 그때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로 죽을까? 하와가 보니까 먹고 죽을 것 같이 생겨 보이지는 않은 거죠. 뭔가 독스럽거나 치명적인 뭔가 있어 보이지 않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뱀이 거듭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 봐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고 났더니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럴 수 있겠다. 먹으면 죽는데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면 자기네들이 똑같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속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들이 여기서 무너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덮어놓고 믿을 때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막 둘이서 막 싸웠다고 쳐요. 만약 안 그랬겠지만 싸웠다고 쳤을 때 아담이 너무 속상해서 죽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죽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죽고 싶어질 때 먹어야 돼, 선악과.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만 덮어놓고 생각하면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었을 때 죽는다는 얘기는 정말로 먹고 확 죽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물어보고 이건 왜 죽는 겁니까? 죽는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좀 더 알아갈 수 있었더라면 그런 뱀의 유혹 가운데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터인데 그냥 덮어놓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덮어놓고 복 받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복을 못 받으면 계속. 그럼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핍박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또 그것을 회유하고 유혹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적지 않은 유대인들 성도들이 변절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그렇게만 믿지 말고 너희들이 뜻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져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보면 변증법적으로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요. 예수님과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말하자면 뭐죠? 이거 되게 신성을 깨트리고 말하자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모세를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그 무대한 생각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초예요. 율법의 초상이에요. 그러한 율법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들 있었을 거란 얘기죠. 또 사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굳이 힘들게 예수님 믿으면서 너희들 어렵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율법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거 큰 차이 없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이제 미혹되고 협박이 되는 거죠. 그때 이걸 과감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는 진리이시니까. 모세도 충성하고 예수님도 충성한 거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사환으로 일을 한 거예요. 종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인으로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사환이 하는 것과 주인이 하는 것은 질이 달라요. 그 일을 이해하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후속 조치가 되어지는 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이 모세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원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보해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제사장의 중보는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비교를 해. 어디 그게 그거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모세보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생각, 이게 아니라 생각해봐 한번.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의미와 깊이를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더욱 든든한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건 뭐 이렇게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관심이에요. 관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얘기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이건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예수님에 대한 마음, 생각, 뜻,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2절을 보면 예수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뒤에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저를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 세고 내가 받을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말은, 입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에 꽂혀 있지,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까지 나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깊이 생각하며 관심을 갖는 그런 믿음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자주 종종 하는 그 결혼 주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다들 서로 믿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덕담으로 많이 하지만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누굴 믿어? 어딜 믿어? 저는 분명히 권고합니다. 의심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 믿고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이 남자가 잘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뭐해? 그럼 나 지금 점심 먹으려고 그래. 그럼 맛있게 잘 먹어. 이러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뭐 먹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뭐 된장찌개 먹으러, 된장찌개 맛있게, 이러면 안 돼요. 왜? 누구랑 먹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짜리를 먹는지도 물어봐야 돼요. 왜? 점심값 주는데 싼 거 먹고 그걸 이렇게 자기가 따로 이렇게 비자금 조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 용돈과 먹는 가격들을 잘 맞추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부족해요. 연약하고 참으로 약할 때가 많으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의심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심의 표현이 되는 거죠. 오늘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었다? 그러면 저녁 메뉴가 그려지게 되잖아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를 하든지, 점심에 분식을 먹었다? 그럼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로 하든지, 점심에 좀 불편한 사람들하고 먹었다? 그럼 저녁에는 좀 소화가 잘 되는 것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묻지도 않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가 멋대로 저녁에 먹이는 거야. 점심에 칼국수 먹었는데 저녁에 컵라면을 또 주고,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의심하면 그게 느껴지고 관심이 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집에 있어. 전화했더니 뭐해? 청소해. 그럼 수고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청소가 두 글자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의심해야 돼요. 이 여자가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꼼꼼히 하고 있는지 물어봐. 어디 하냐고. 그럼 뭐 안방 한다고. 안방에 지금 어떤 절차까지 진행이 됐냐고. 뭐 지금 좀 정리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럼 기획 가운데 문틀이 빠지면 문틀을 닦으라고, 뭐 침대 밑에 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 과정들이 머리에서 그려지면 청소라는 두 글자로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수고하고 있구나, 굉장히 애쓰고 있구나, 그러한 공감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안방 있죠, 마루 있죠, 부엌 있죠, 화장실 있죠, 신발장 따로 치워야 되죠, 뭐 베란다 이런 것도 있죠. 할 게 너무너무 과정이 많은 거예요. 그거 안 물어보고 청소해, 그래 수고해, 이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집구석에서 할 일도 없으면서 이러고 있다고. 집구석에서 할 일이 청소, 밥 딱 세 글자밖에 안 되지만 하루 종일해도 부족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두 글자로 퉁쳐요? 이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관심한 거예요. 네 하는 일에 난 관심이 없고 내가 들어갈 때 깨끗하기만 하면 돼. 네가 얼마나 이걸 하기에 땀 흘렸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가기에 깨끗하면 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관심 갖는다는 건요,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우리는 구원만 붙잡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나한테만 좋은 거 주면 돼. 그냥 그게 그렇게 쉽게 내려지는 게 아니죠. 저녁에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딱 먹었더니 맛있어. 그럼 물론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음식이요 그냥 맛있어라는 말로 퉁칠 만한 게 아니에요. 왜? 음식은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미상궁이 없는 여러분들은 의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락스통에 양이 줄지는 않았는지, 냉장고에 유효기간이 있었던 그게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뭘 탔는지 어떻게 믿어?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럼 이제 얘기하겠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재료를 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음식은 맛이 아니라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거 하나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사고, 뭐 물론 어느 반찬가게에서 그냥 사갖고 온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띡 하고 사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사기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말로 힘들게 사온 음식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뭐 하나 시켜볼 때도 별표 막 댓글 다 읽어보잖아요. 쉬운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떡하고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다로 퉁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눈물 없이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알면,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미각이 의미가 없어져요. 미각이 의미가 없어져. 왜? 이건 맛의 의미를 뛰어넘은 거니까. 이건 독약이라도 먹어야 돼. 이런 정성이 있으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싫어도 먹어야 돼. 우리가 좋은 음식점에 가면 좋은 음식점은 먼저 기를 죽이죠. 이 스토리를 가지고 기를 죽입니다. 이 재료는 뭐고, 이건 어떻게 해서 얼마나 숙성을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그러면서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먹잖아요. 안 맛있는 폼을 질 수가 없어요. 내가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맛인지 싶은데 생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입이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건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이런 맛은 건 내가 촌스러워서 그렇지 이건 좋은 맛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 미간을 찌푸려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군요. 본심은 맛이 이거예요. 이건데 이런 거군요.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과정들이 맛을 뛰어넘는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요,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관종이셔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건요,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일이고 계약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요, 일이고 계약이 아니라 관계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부르셨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벌을 내리시기에 부른 것 같지만 우린 잘 알잖아요. 단순히 심판자 그 일로 아담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을 붙잡아 주시고 더 썩지 않게 건져 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로 아담을 부르신 거잖아요. 관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내가 너로 복이 없는 이 땅에서 복을 만드는 일을 하시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잘 보고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은 늘 그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관계인 거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친구처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이고 사랑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건요, 그런 과정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좋은 일들이 안 생깁니까? 어째 이렇습니까? 내가 받은 건, 내가 쥐고 있는 건 내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으면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어떠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우셨겠구나.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 계셨겠구나.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면 내 삶의 상황들이 더 이해가 되고 참아지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힘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알면, 그 관계를 회복하면 이건 음식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이건 사랑이고, 정말 이게 똥맛이 나도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관계와 사랑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많은 유혹과 핍박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것에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그 관계에 대한 깊이를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 깊이 생각하는 것 방법적으로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뭔가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자세만 가져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왜? 살아계신 분이고 진리니까. 우리는 늘 보면 신성모독처럼 왜라는 질문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라는 질문을 왜 못합니까? 신성을 모독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욕먹을까 봐. 그게 아니죠. 괜히 그랬다가 혼나가지고 못 받을까 봐 내 걱정하면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러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질문을 안 해서 못 듣는 거고 관심이 없는 거니까 못 느끼는 거였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내려놓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도 보면 나의 구원자,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대제사장 사도 예수님의 직함에 가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넓혀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관심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믿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과 말씀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실 때에 내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나고 소망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